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해나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1장부터 네. 18, 28. 욕하지 마세요. 김밥 사줬다고? 28장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막 액치라고 그런 막 연예인 그 선교 동아리 이름 막 액치 29야. 그러니까 28장까지 쓰여진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고 했다 이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액치라는 신학 대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액치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김한준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 같은 책들, 박수능 장로님의 우리 결혼할까 같은 자기 간증, 뭐 미국의 마취과 의사로서 또는 김원준 장로님 뭐 중국의 대사관으로서 또 꼭 이런 고위 간직들 아니어도 가난하게 청소부 생활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달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사도행전 29장인 거야. 나도 29장이고. 네. 네. 동의가 없죠? 네. 따뜻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1절부터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야. 1절과 그리고 그 서문에서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거야. 누가복음. 그렇지.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했죠? 누가.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단 2절로 요약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게 바로 뭐다? 누가복음.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부터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한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어.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꿰뚫는 코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야.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청년부 임원들이 우리 청년부가 올바른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 말씀을 묵상하면 될까? 사도행전. 그렇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이 너무 잘 나타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재밌지? 자, 그렇다면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읽어봤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이 날수가 바로 여기 나와요. 40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40일 부활 세미나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어. 이 누가의 아까 특징은 의사라서 굉장히 똑똑해서 역사적으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얘기를 할 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로마 제국의 왕들의 실제 이름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들이 일어난지도 막 기록한 거야. 누가복음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성령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신 거를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거야.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도행전과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면 바로 따라해볼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부활 세미나의 핵심 주제가 뭐였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1장 사도행전의 1장 8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1장 8절이 바로 지금 오늘날 정식이에게 대준이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성경적인 이 당시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도행전이 쓰였는지를 볼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지역이 어디라 했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이야. 이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강을 흐르고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그 산을 오신다고 했었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근데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곳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됐거든.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이곳이 유대야.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가 온 유대야.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야. 그린 지도로 보면. 그 다음에 땅끝은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이제 스페인 서바나 지역을 땅끝이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지도로 보면 여기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이 로마 지역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진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또 우리나라까지 동방까지 오게 됐어. 그치? 중국을 타서 일본으로 와서.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동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중동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중동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로 마지막 때가 오겠지.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야. 그럼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 중모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가 있는 가정과 청년부와 대학교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너무 중요한 메시지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증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거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중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강조하시냐면 중모야 이미 너가 애굽에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던 것을 너희가 다 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이미 윤경이의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독수리 날개로 없는 100%의 은혜, 윤경이의 행함과 윤경이의 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미 윤경이가 알고 보았다는 거야. 다만 그것을 윤경이가 살면서 희미해져 버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다시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아는 경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1장 9절부터 11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부 다니면서 우리 학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말을 읽고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야. 우리 학과는 여자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막 꾸미고 막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막 남자친구 사귀고 이런 분위기잖아.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혼자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어떤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뭔가 동기부여를 실어주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이거든. 근데 나는 내가 이것들을 직접 읽어나가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냥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날 도와줬던 하나님이었지. 근데 이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이 정중 떠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다가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어. 근데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거를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꾸짖어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다시 읽어볼까?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야. 나는 이게 예수님이 구름 타는 거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 동화 같고 막 SF 만화 이미지도 않고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 막 이런 갈등들이 왔는데 내가 선교를 가면서 깨달았어요. 비행기 타고 얘들아 구름 봤어? 내가 비행기 옆에서 봤던 그 구름은 SF 만화 영화보다 그 어떤 아름다웠던 찬란한 영광보다 더 멋있는 거야. 경이롭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게 현실이고 오히려 이 말씀이 너무 동화 같고 그렇다고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했잖아. 반드시 그렇게 오실 거야 얘들아.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 쩔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너무나도 망가진 육의 눈을 가지고 쩔쩔매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 타서 우리 땅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지금 엄청 작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지도 못 보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자연과 그 감동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재림이 역사적인 순간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었으면 꼭 좋겠어. 근데 처음에 우리는 지금 영웅교회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 기적들도 있었지만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5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오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자 12절에 나오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 거야? 이스라엘로 다시 떨어지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야.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아까 말했지 야요시우, 유다랑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야. 이들이 성령님을 받기 시작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라.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얘들아 빠졌잖아.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나와. 마띠아라는 사람이랑 그 유수도라고, 바사바나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누가 채택이 되냐면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중에 한 편입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게 돼. 그리고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야. 자, 그럼 이 성령님 강림하시는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틀을 한번 만들어보고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자, 저 봐주세요. 자, 성령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야. 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12 제자들은 이 시계 12시 방향, 모든 방향으로 제자들이 다 제자 전도를 나가는 거야. 성령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뉘어요, 얘들아.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나가시는데, 이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 크게 두 가지야. 어떤 두 가지냐면, 핵심적인 두 가지 인물, 그때 두 명의 인물이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중심의 이야기들이 나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행전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야.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끝날 때는 바울 행전이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로 변했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울 행전이라고도 불러. 아,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나뉘는구나. 그 중에서도 이 바울 행전은 또다시 두 개로 나뉘어. 자, 요 13장부터 20장까지 요 부분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 여행 이야기야. 요거는 느낌이 확 올 거야. 우리 은혜 이번에 말레이시아 몇 번째 가지? 5번. 사도 바울보다 많이 갔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갇혔다가 또다시 서바나로 4차 전도여행을 하고 감옥에 2차 투옥되고 이제 순교하게 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원했지만 십자가 사형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서 사도 바울이 죽게 돼. 순교를 하게. 사도 바울의 바울 행전 안에는 13장부터 20장까지 선교 여행 얘기가 나와 있고, 21장에 사도 바울이 체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야. 로마로 가는 이야기. 21장부터 28장까지. 21장은 예루살렘으로 체포되는 것이고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같은 이런 총독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끌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마치게 돼.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보기 원하냐면 바로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던 1장부터 12장의 전반부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야. 교회가 부흥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초대교회 하잖아. 그 초대교회가 바로 여기 나온 거야, 얘들아. 사도행전. 자, 너무나 재밌는 게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베드로가 5번 설교를 하면 사도 바울이 5번 설교를 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똑같이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루스드라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들이 치유됐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으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놔둬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행성, 연속성. 이 복음의 평행성, 연속성이라고 해. 그걸 이제 막 수업 때 또 배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인 제자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뭐야?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교단에 의해서 그 성향이 갈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해석해서 방언은 옛날에 있던 일이고 지금은 없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낫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여기 처음에는 막 이제 3,000명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이제 2장 볼 건데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근데 각 막 메데 라오디게아 막 방언들이 다 달라.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막 엘람 터키 지역 막 이집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언어들이 다르잖아.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방언들로 막 다 방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술 취한 것 같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술에 취했다는 그 말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풀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 뭘 한 거냐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오해를 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돼.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된 거야.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생긴 게 바로 이 첫 번째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는 4장에서 5,000명이 회개를 해. 이것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니까 어딜 가나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영교회 누가 만약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 그럼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한지 알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아이가 막 방방 뛰면서 막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미문에 있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안진뱅이고 그날도 또 이제 내가 하루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구걸하려고 유괴 컷을 구하거든. 근데 그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그럼 무슨 사람이냐면 육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것이 보이고 사도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니까 그 안진뱅이는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에게 좀 무엇을 달라고 구걸을 해.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알게 돼. 당연히 나에게 구걸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명언을 남기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주목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아, 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철저하게 뭐지? 베드로는 철저하게 의식이 있던 거야. 내가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제발 믿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갔잖아.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베드로는 미친 거야. 감동 정도로 받은 게 아니라 얘들아 미친 거야. 예수님한테 충격을 받은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내가 펑펑 울었거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배신했던 저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모든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저렇게 피 흘리면서 창에 찔려서 죽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진 거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된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었거든. 예수님께서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온 걸 보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미친 거야.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철저한 의식이 있었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철저.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 정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노라. 이 13절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첫 번째 베드로가 5번 설교한다 했지.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오순절 설교야. 그럼 얘들아 너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5번 언제 설교하는지 바울이 언제 설교하는지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구조 잡고 읽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이 설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였지?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바로 일어나는 걸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야.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이 그들 이루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쭉 시작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핵심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주이라고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30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핵심 내용이 나와. 우리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고 이제 37절부터 41절 반응인데 여기가 너무 은혜로워. 얘들아 진짜로 복음을 만나면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야. 슬프지만 가짜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근데 가짜가 진짜로 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건데 이 가짜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데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뭘까? 오,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지. 그 시작.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의 정점이야. 회개. 그렇지, 회개. 가짜가 진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 선포의 캐리그마라 그래. 이 캐리그마가 설교의 구조인데 이 설교의 주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꼭 들어가. 왜냐하면 예수님 이때 못 박아서 예루살렘에 죽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주변에 있는 곳에 다 소문났거든. 야 신천지 이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사렛 예수 이단 알지?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었대.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대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아니야 진짜래. 이런 의견들 소문들이 분분했던 거야.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선포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거야.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반응을 봐.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치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얘들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봐. 절대 예수님의 진짜 복음과 헤나가 말했던 그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셨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올려놓는다는 건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게 있어.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나한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걸 하나님을 내려놓으라고 반드시 요구하시는 순간이 와.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얻게 되고, 나의 목숨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근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굉장히 심각한 거야 지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자, 38절, 39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야.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사람 곧 주 우리 이름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짜에서 진짜로 되는 이 유일한 통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까지 포함된 거야. 그래서 42절부터 47절에 41절 한번 읽어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처음에 이제 3,000명이 된 거야. 그리고 42절부터 47절은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 읽어보자. 너무 궁금하지? 여기 나와 있어.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로 부흥이라고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우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쓴 거야.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 모습이 1장부터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되더라. 여기를 클로즈업해서 보면 1장에 이 사도행전 1장의 기능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링크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장부터 3절에 이 서문에 뭐가 나왔지?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누가복음의 요약을 1, 2절에서 했었어.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부활 세미나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4절 5절에서 하셨던 걸 언급해주고 요것을 기다려서 제 아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듯 기도를 했다는 거야. 요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한 명 뽑았어. 그치?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1장이 끝났었어. 이것은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는 링크 역할을 해.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2장이야. 아까 우리 기독교 탄생에서 너무 중요했던 예수님 탄생, 성공의 이 성령 강림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처럼 이렇게 임하시고 3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설교를 해. 계속해서 특징이 뭐냐면 날로 계속해서 부흥해 가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갑자기 빨간색이 팍 쳐지냐면 바로 7장이야. 얘들아.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있는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만 이렇게 딱 쳐봐. 이게 바로 베드로 행전에 관한 이야기이지. 여기서는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확장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 어디서부터? 바로 이 럭키 세븐 7장부터. 여긴 갑자기 순교의 핏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집에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핏방울 떨어지겠구나.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인 거야. 근데 12제자가 아니었고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 7 집사가 뽑히거든, 6장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여기서 순교를 하게 돼. 최초의 순교자인 거야. 스데반 집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7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스토리가 문체가 바뀌어. 이 부흥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교회가 점점 흥황해 가면서 모인다 모티브야. 모인다 모티브.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는 거야. 이렇게 날로 점점 커져가는 거야. 7장까지는.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게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거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더욱더 박해되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돼. 바로 이 순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교주가 주는 가장 치욕스러운 기독교의 실패를 담은 얘기야. 근데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뭐였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승리를 나타냈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렇게 찌질하고 수치스럽게 죽어서 기독교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 8장에서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게 된 거야. 이 사마리아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사마리아 교회가. 그럼 뭐가 바뀌냐? 1장부터 7장까지는 모인다 모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흥황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7장 이후로는 흩어진 모티브가 나타나. 그러면서 이 지도 여기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이렇게 막 전체에 다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에티오피아 내지 간당의 국고 같은 에티오피아 내지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교회도 세우고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8장에서부터 쫙쫙 일어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나오지. 이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순교에 복선이 딱 깔려. 얘들아 우리 영화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악당, 만약에 악당이 한 명 쫙 지나가. 그럼 아 나중에 저거 중요한 이 역할이구나 이렇게 나오지.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벌써 사도 바울이 등장해. 근데 그때는 청년 사울이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인물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이 청년의 모습을 스포트라이트로 한 번 잠깐 비춰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야.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는데 이 비늘을 거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비늘이 풀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12 제자들과 상의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합법화되고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신서 배울 거잖아 다음부터. 서신서는 이 사도행전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 그래서 장제 보면 알려주면 이 10장에서는 고넬료가 환상을 봐.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야.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봐 꿈을. 근데 베드로도 다른 곳에서 고넬료와 같은 환상을 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한테 말을 해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을 보낼 건데 그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너 그 두 사람이 너 방으로 찾아오면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도 환상을 보거든. 막 레위기 11장에 보면 막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알려주시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나열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서 풀어놓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으라. 그 환상은 뭐였냐면 이방인 선교가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고넬료 집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먼저 베드로가 깨달아. 아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12제자에게 증인이 돼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 자,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러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만드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러고 나니까 44절과 45절 한번 46절 4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가 전파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 나라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심을 알려하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노래를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방인들에게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한테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방언까지 똑같이 한 거야. 이거는 뭐랑 클로즈업이 되는 거냐면 얘들아, 사도행전 2장 5순절 바가이드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 사건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 한 번 더 줘봐. 베드로는 완전 충격받은 거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무 기다렸지,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일어나서 너무나 그 충격적인 사건 사도 베드로가 다 해석했지. 3,000명이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너무 전하고 싶어서 안 달려갔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어.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근데도 지금 어땠어?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똑같이 베드로가 본 거야. 지금 베드로의 심장은 똑같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뭘 깨달았냐면, 아까 뭐라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어. 그리고 이것을 12제자에게 말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합법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들이 전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행전에서는 이 교회들이 계속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유대계 교회가 부흥하는 요약문을 적어놨어. 이 베드로 중심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첫 글자를 써서 이 피교회라고 해. 이 피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요약문들을 누가가 착착 정리해놨고, 이 헬라 지역, 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있는 H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개척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요약문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짝짝 찾아보자.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바로 모인다 모티브 누가의 교회 부흥 요약문이야. 여기 써놔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정점을 찍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 그리고 사마리아, 아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지.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 간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와 유대계 교회 부흥 요약은 어디 있을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어. 가볼까? 요걸 다 체크해서 표시해놔야 돼, 얘들아.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이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게 이런 그림이야, 얘들아. 이렇게 보면은 요걸 흩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티브야. 사도행전 1장부터 이 베드로 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면, 얘들아 봐봐. 아까 1장 8장이 이렇게 됐지. 예루살렘이 먼저 부흥이 된 거야. 지금 이거 완전히 알겠지? 근데 요거의 정점이 찍혀진 게 어디였지? 사도행전 6장 7절. 그치? 그리고 이제 확장되는 게 예수님께서 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교회가. 알겠지? 요거 지금 부흥 요약문 어디 있었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럼
6장 8절부터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책을 읽어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 있지? 아 여기다. 이렇게. 얘들아 미안 이렇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마리아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는데 요게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였어. 점점 확장돼 나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방 교회가 믿어야 돼.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이방 교회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시점이야. 그치? 그럼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야 얘들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위치가 이렇게 있어.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있어.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일단 지금은 들어 너무너무 중요한 베이스 캠프야.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선교회 전초기지가 영혼교회 청년부지. 그 베이스 캠프야.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팀은 영혼교회 청년부에서 출발해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와? 영혼교회로. 사도 바울도 3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떠나와?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이방교 최초의 이방교회야.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게 바로 이방교회가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이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되는 게 있어. 이거 연결고리. 이거 너무 중요해. 이게 바로 이거 다른 펜으로 그어야 되는데 요게 바로 11장 18절이 기준이 되고 요 사이. 그러면 19장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계 기독교와 이방 교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 중첩이 돼. 그래서 10장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가장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의 시몬이면 이혼이 가능한 사람이야. 잠깐만. 사도행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 일단 11장 18절을 일단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을 한번 봐서 보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봐봐. 11장 19절에서 21절 찾았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기도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H교회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바로 장면이야. 안디옥 교회. 그럼 그 전까지 이제 이 10장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유대계 기독교의 부흥 교양문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었어. 그치? 그리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 이방 교회가 생긴 게 11장 19절이었어. 그럼 요 사이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지. 여기는 어떤 장치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봐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32절 봐봐.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겠더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이 애니아라고 했던 이 병자 있잖아.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제자를 또 만나는 사건이 나와. 한번 읽어볼까? 36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유대인가 부흥하고 베드로가 두 명을 거쳐. 누구였지? 첫 번째 중풍병자 애니아랑 지금 36절부터 42절에 있는 요바에 사는 다비다를 고쳐. 그러니까 이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데 그 다음에 이 43절이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읽어볼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바로 뭐냐면 이 무두장이야. 가장 부정하고 이혼이 가능한 직업이거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직업이야. 이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지만 거의 이방인.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이 유대인이 있잖아. 이 유대인의 아우라가 있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경계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무두장이 시몬이야. 이 누가는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유대교의 유대인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로 찾아가는 걸로 점점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 9장 31절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이 있고 사도행전 10장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전반부가 있겠지? 그럼 여기와 여기를 엮는 이 연결고리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로 점차 다가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9장에서 이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고 10장에서 고넬료 환상 사건을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사건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누가의 장치가 바로 이 요바 시몬의 집인 거야. 유대인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서 이동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하이라이트,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얘기가 이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마치게 돼.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아까 생기게 되고 12장에서는 누가 죽냐면 두 번째 핏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뭔가 우리 그림 많이 그려서 그런데 아까 이거 보면 지금 사도행전 여기 봐봐. 1장부터 12장 베드로행전에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거야.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야고보.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행전이 끝이 나게 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사정이는 뒤에 후반부는 이제 전도 여행에 가는 건데 이 전도 여행을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서신서들을 척척척 맞춰 나갈 거야.